2020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꼭 그렇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 신이신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정확하게는 옥타비아누스 때,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 사람으로 오셔서 AD 30년 33살의 나이에, 그때 당시 빌라도 총독이죠. 헤롯 왕도 있었죠.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그 사형을 언도받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사건이 나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그분께서 재림한 날만 이제 남은 거죠. 재림한 날만 남은 겁니다.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실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전염병으로 5명 이상 모이지 않는 것이 이제 지금의 현 시대의 세태 풍조입니다. 5명 이상 모이면은 간첩인 거죠, 간첩. 그래서 2, 3, 많게는 4명만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분의 준엄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근과 또 전쟁과 전염병이었어요. 연병이라고 얘기하죠. 전염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586년, BC 586년에는 완전히 그들의 적국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경영을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잠시 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언급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열왕기상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1성전이죠. 제1성전. 솔로몬이 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백성들이,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죠. 어떠한 재난에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당신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좋은 크리스마스 날 왜 하필 예레미야 얘기를 꺼내십니까? 라고 우리 시청자 분들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보, 국가가 안보가 무너지면은 국가가 뭡니까?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위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가장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외침을 등한시하면은 이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난갈. 용비어천가에 그런 얘기가 있죠. 뿌리 깊은 난갈 바람에 아닌 멸시야 곧 겪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열매도 많다는 거예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용비어천가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우리 심령에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뒷배경이 누굽니까? 뒷배경. 우리를 돌봐주는 뒷배경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자, 성령님.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상을 가죠. 왜 그 개가 이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승의 파워, 정승의 뒷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은 안 간다 이겁니다. 상황 끝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뒷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뒷배경이. 오늘 예레미야는 가족들한테도 멸시를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걷잡을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예레미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주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존 칼빈 이 종교개혁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단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에. 우리 인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란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영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그 더러운 곳에 그런 똥파리들이 이렇게 끼이는 거죠. 이 시대 우리는 가장 깔끔할 것을 요구합니다. 손을 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자꾸 침해하는 것이 죄죠. 예.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미워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냐 너는 그 죄를 멀리하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뭡니까?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증이 뭡니까?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본인들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은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작 와츠가 작사 작곡한 건데요. 아이작 와츠는 그것을 신약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시대로 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모세와 예레미야는 서로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두 명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서기 싫어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입이 둔해. 실제로 그가 입이 둔했을까요?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역을 감당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합니다. 너 앞에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서 내 말을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전해다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요나는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내 눈앞에 지금 환상으로 뭐가 보이니? 예레미야 살구나무가 보이는데요. 살구나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리라고 해요. 나는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을 너의 속국 너의 그 대적 그 바벨론에게 다 몽땅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 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그 크기가 얼마인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 노아 때 기억하시나요? 노아. 전 족속을 다 멸하잖아요. 노아의 8식구 빼고는 다 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한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저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확률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BC 1527년에 이방을 향한 선지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는 선지자적 중보자였어요.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후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예레미야는 BC 627년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43장 1절에서 7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 후배는 에비멜렉과 바룩이 있습니다. 에비멜렉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진실을 얘기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탄압받아요. 탄압.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 시드니 파웰이라는 변호사가 대단한데, 그 트럼프 진영에서도 얼마 전에 특검으로 임명받은 그 뉴욕시장 줄리아니 변호사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내일 모레 문 닫는 그런 이스라엘에서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파묻습니다. 샘 깊은 구덩이에 진흙토개 속에다 던져버려요. 그냥 거기서 너는 뒤져라 라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그 바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은 사람 지옥 가야죠. 지옥이 무슨 크리스마스 날 지옥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심 밖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서와 애가,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본 맥락은 회개 촉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라. 회개하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인생들이요, 그 예레미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큰일 나요. 예. 꼭 맛을 봐야 알겠습니까? 맛을. 예. 한 나라가 맛을 본 나라를 얘기를 들을까요? 러시아가 1977년에 레닌, 그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어요.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압니까? 제가 1992년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니까 그 나라가 쪽박을 찼더라고. 쪽박을 차. 70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두 손 두 발 드는 그 제국이 됐던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다는, 그 배경에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그들의 지도 이념으로 나라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저주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분노의 쓴맛. 고르바초프가 그 페레스트로이카 형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소련 SSSR 연방 해체가 들어갔습니다. 연방 해체. 한 나라도 그렇거늘 개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나라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돌감람나무들이야,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것을 너희 돌감람나무들이야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저 자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빠졌다고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흔히 얘기하는 제사 지내고 동성애하고 이런 거 죄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죄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인생들이야. 예레미야서는 그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예레미야는 공통점은 둘 다 처음에는 그들이 소명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명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출한 그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빌립이 전도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조상이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다시 사게 됩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 1가구 1주택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 저 하늘을 나를 텐데, if I were bird, 나 저 하늘을 나를 텐데라는 것처럼. 이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이 성전에서도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순종하지 아니면 너희도 내가 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잠깐 들춰봤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이 전염병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이 우리 교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